아이고 공부하면은 늘 졸리고 재미없는데 이 성서학당은 학생들이 열심히 있어요. 네, 그럼요. 선생님이 또 너무 재밌게 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시간은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와. 옛날에 공자님이 그 배우고 또한 가르치면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인생 삼락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네. 성서학당 오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가르치고 같이 배우고 그게 굉장히 즐거운 것이로구나. 네. 그래서 신학의 전반에 대해서 사실 지금 또 배우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단락 1장 2장 넘어가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쫙 성경이 열리는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이 성경을 보는 눈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책별로 공부하는 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번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이제 하면은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되죠. 네. 한 권 한 권 책을 볼 때. 예. 자, 오늘도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늘 그 접근하는 방식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특별히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사두개파는 주로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란 정치범으로 넘겼어요. 네. 그러나 바리새파는 일찍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바리새파의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단. 그래서 나자렛 이단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한 기절만 그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나자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자렛 이단 하는 게 예수에 대한 그 당시 바리새파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왜 나자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바리새파들은 생각했을까? 그걸 오늘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 예수는 누구인가 3강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 아니다. 우선 이제 바리새파와 예수님 사이의 갈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절이 두 기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분이 함께 시작.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오늘 이 사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어느 회당이었죠? 그 본문에 보시면 고향 나사렛? 고향 나자렛. 나자렛에서 일어나는 나자렛 회당에서.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초기입니다. 갈릴리 첫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사역에서부터 바리새파들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갈등을 일으킨 그룹은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공생의 3년 갈릴리 사역 내내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바리새파와 부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주 갈등이 성경엔 바리새파의 갈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가장 근원적인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리새파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를 아주 위험하게 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예수의 이 복음 운동을 나자렛 이단으로까지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까? 그 이제 갈등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핵심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구원론과 바리새파의 구원론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는데 예수님과 바리새파는 상당히 유사했다 그랬죠. 그 내세관도 유사했고 부활도 같은 입장이었고 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라든가 많은 것들이 유사했어요. 사두개파보단 바리새파에 훨씬 가까웠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왼수가 되는 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었다. 그건 네. 구원론이었다. 구원에 관한 입장. 네. 그럼 바리새파의 구원론은 뭐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구원론은 첫째 우리가 율법주의 구원론이에요. 율법주의. 이건 무슨 소리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구원.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의 구원은 율법의 잘 지킴, 율법 수행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한 것, 못 지킴. 두 가지인데 이게 네. 많으면 양적으로 많으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죽을 때 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아. 내 평생에 우리 정규 형제가 율법을 잘 지킨 거하고 못 지킨 거를 딱 저울에 달아서 이놈이 많이 지킨 게 네. 있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따라락 미끄러지면서 천당. 그 다음에 이제 못 지킨 게 많다 그러면 땡땡 굴러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어? 참. 이게 이 바리새인의 구원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달려 있어. 예. 야.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현세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네. 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세보다 현세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세의 영생보다는 현세에 얼마나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정말 보람된 삶을 사느냐. 그것에 이 기독교가 나한테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주 실용주의적 태도거든요. 우리는.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내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이 문제지. 근데 고대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훨씬 종교적이었고 훨씬 내세 중심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세를 어떻게 봤느냐 내세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으로 봤어요. 여기서 잘하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네. 여기서 잘못하면 영원한 불행과 저주가 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네. 여기서의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내세와 연관돼서 살아가는 아. 이게 굉장히 강한 것이 16세기 이전에 중세와 예수님 당시까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네. 예수님 당시도 그랬겠죠.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우리들보다는 이 영생 구원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율법 지키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율법의 요구가 수준이 높으면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어려워. 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낮추려고 노력한 게 바리새파예요. 그렇구나. 또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파의 율법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야.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다. 낮춰놨어. 그래서 뭐 살인만 안 하면 뭐 아무리 미워했던 일을 갈았던 뭐 부적을 썼던 저주를 했던 상관없는 거야. 다 율법을 지킨 거고 그 결과로 의로와. 그래서 구원을 받아. 진짜 율법주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바리새파의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네.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근데 예수님이 이게 좀 달라요. 네.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할 때 바리새인처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여요. 네. 네. 기준을. 그래서 옛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옛 바리새 선생님들 랍비들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계명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네. 미워하지도 말라.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소위 바리새파의 구원론과 의의는 다 행위 규범, 행위를 규범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격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과는 어떠냐? 예수님 행위 규범이 아니라 심령, 마음의 생각, 내면, 내면을 가르치는 규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지. 더 어렵죠. 진짜 그러니까 그거 지킬 지금 그게 수지자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면
살인 몇 번 한 거야. 예수님의 기준에. 나 수십 번, 뭐. 들켰어, 지금 다 들켰어. 피가 가득하지 뭐. 네. 우리 다 그렇죠. 오늘도 피가 낭자했어. 와, 아니, 우리 다 무기징역감이야. 지금. 아이, 뭐, 다 그래요. 사람 다. 미움이라는 거는 뭐. 아니, 근데 그렇다고. 네네. 다 우리 지금 그렇지. 다. 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때는 교인이 미워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해요. 생각하면서. 그럴 정도로 그냥, 그래,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다 율법을 못 지킨 거야. 그러면 천당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가네. 의가 불의한 자야. 네. 그럼 구원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거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게 했죠? 바리새인들은 안 하면 돼. 간음만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렇죠. 자마다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거 이미 간음한 거예요. 네. 이렇게 가르치시니 네.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 그렇죠. 예수님 혼자만. 예수님 혼자밖에 못 받아. 정규가 평소에 뭐 마음의 음욕이 많은가? 나만 그래? 자,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다 이제 요즘같이 포르노 문화가 이제 가득한 시대에는 뭐 다 걸려서 다 전당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구원론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용론이죠. 네.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율법주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네. 예수님은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온다는 게 아닌 거야. 네. 그렇죠. 율법의 구원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심으로써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산상보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율법을 너무 수준을 높여놔서 율법의 의의 수준을 높게 해석해서 이 테스트에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율법 해석의 거울 앞에 딱 서면 다 의인이고 깨끗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거울 앞에 서면 예. 엑스레이로 찍은 것처럼 뼈다귀 어메. 강하고 다 죽은 존재야. 네, MRI까지 들어갔어요. 어우. 이게 예수님 수준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진짜 두 번- 싫어했겠다. 자기네들도 다 못 받는 게 되는.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 율법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었죠. 네.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예수님에 의하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란 네. 마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기 식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외식하고 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렇구나.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네. 자선 행위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무섭게 노력했어요, 진짜. 예. 그런데도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어요. 너무했겠다. 이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더 재미난데, 요거는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대부분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지식구원론이다라는 거예요. 지식구원으로? 많이 알면 구원하는 거야. 그렇죠. 많이 이게 하는 무슨 무슨 머리로?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을 배워야 돼. 그렇죠. 율법을 공부를 안 하면 어디까지가 기준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유대 사회를 연구를 했는데 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계층이 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분 사회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상층부가 대지주, 귀족들, 큰 상인들 뭐 이런 사람이 네. 상층부를 형성했고 네. 그 밑에는 이제 기술자. 목수, 어부 뭐 이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자지만 자영업자, 네. 자영업, 자기가 스스로 농사 짓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자유는 있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소작농이야, 농노라 그래요. 네. 신분이 노예는 아닌데 노예나 비슷하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 네.
이렇게 구성했는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이쪽 내지 이쪽입니다. 네. 이쪽은 사두개파가 많았고 네. 이쪽은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누구의 제자가 돼서 쫓아갈 수도 있어요. 왜?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고. 맞아요. 가난해도 자유가 있었어.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 보면은 갈릴리에서 어선 선주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라서 제자로 나서는데 아버지와 배와 하인들을 다 버려두고 뒤를 쫓았다.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대부분이 중간계층 공동체예요. 네. 이 당시 랍비들은 다 중간계층이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프로레타리아 민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당시 사회를 지나치게 막스적인 사회주의적인 경제적 계층 구조로 이해하는 건데 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당시는 경제적으로 계층이 분화되지 않았고 신분으로 분화된 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나 랍비들의 공동체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네. 거의 소수의 부자와 대부분의 가난한 상황이에요. 네.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는 게 다른 거예요. 신분이 자유인이었다라는 네. 거.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는 중간계층 공동체였다. 예수님 당시로 가서 보면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자, 이랬는데 이 사람들만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구원론인 거예요. 자기네만 받는.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당시에 한 몇 명 됐느냐? 한 6,000명 정도 되는 아주 소수파입니다. 네. 그래서 한 80만 정도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각 지역의 회당에서 지도자를 하고 있고 서기관을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저 전 세계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6,000명 됐으니까 이게 소수거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늘나라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 온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바리새파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론은 굉장한 소수, 맞아. 엘리트 구원론이에요. 그러네. 자기네만. 자기네만 구원. 네. 자기네만. 이 소수 엘리트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식 구원론, 자기네 종파 구원론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보다 바리새파를 더 존경했어요. 네. 전통적이고 신앙도 있고 유대 전승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특성도 있고 좋아는 했지만 네. 대부분의 농노나 노예들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파 구원론이면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야. 네. 그렇죠. 이미.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힘들어서 깊은 소외와 단절과 좌절을 겪고 있는 데다가 네. 이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은 현생보다 내세가 더 관심이었잖아요. 네. 내세에도 소망이 없어. 오. 왜? 성경을 못 배워. 맞아.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네. 율법 행위를.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현실과 이 내면이 다 소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소외론이다. 진짜 완전 버려진 사람들. 그러니까 절망. 그 자체 절망밖에 절망. 없네. 그다음에 영원한 절망이 있는 거예요. 네. 종교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현생의 삶과 나머지 삶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절망하겠네요, 진짜. 이게 이제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던 것이고, 네. 바리새파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워하는 놈들한테는 이 성경을 안 가르쳐 주기로 아예 원천 배제시켜. 원천봉쇄. 천국 원천봉쇄. 그게 누구냐?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 세리 창기. 그래서. 그냥 천국이 자기네들 거네요. 자기네들 소유. 세리는 왜 원천봉쇄 시켰나? 유대인의 입장에 쓰지 않고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 앞잡이 노릇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지조를 벌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민족의 지조를 벌인 놈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못 들어와? 성경 안 가르쳐. 안 가르쳐 줘.
그래서 회당 세력에서 이제 배제시켜버려요. 와. 이게 잘 살아도, 삭개오니 뭐니 잘 살아도, 너는 현실에서 개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죽는 순간 지옥이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심판을 내려.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창기는 뭐냐. 이 당시 유대 율법에는 이제 그 몸을 못 팔게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창기들은 몸을 누구한테 팔 수밖에 없느냐. 밤에 몰래 찾아오는 유대인 성매수자도 있었겠지. 네. 그러나 대부분은 이방인들. 대상무역하고 다니는 사람들. 네. 그죠? 로마 군인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천국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조와 정조를 팔아버린 세리와 창기는 천국 원천 봉쇄.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이런 사람들 다 통칭해서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문헌엔 표현이 되냐면 암하 아레츠라고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이 뜻은 암은 백성, 네. 아레츠는 땅이에요. 땅의 백성들. 땅에서 살다 끝나는 인생. 천국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바리새 문서에 나와요. 땅의 백성들. 이미 규정을 짓고. 규정 짓고 딱 끝. 너희는 끝이야.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영원한 징벌이야. 우린 천국 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나쁘다. 못됐다. 이게 이제 바리새 구원의 특징이라 했죠. 율법주의, 행위구원, 그 다음에 지식구원, 엘리트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걸 다 무너뜨린 게 예수야. 그러네요. 네. 진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 야,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야. 예. 율법의 의는 니네들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낮은 게 아니야. 높은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는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완벽하게 지켜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마음속에서까지 완벽하게 미움이나 성적 욕망을 넘어서거나 그것을 아예 없는 그런 단계에 못 가, 인간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율법이나 율법 지키는 행동으로 구원 못 받아.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구원 못 받아.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바울의 구원론하고 똑같은 구원이에요. 네.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죠? 구원은 어떻게 오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데 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거예요. 이게 산상보훈에 딱 한 기절에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 제자들이에요. 제자. 제자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네. 천국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게 더 나은 의라 그랬어. 자, 이게 뭐냐 이거지.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죠. 네. 네. 근데 이 한계는 뭐 때문에 온 걸까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걸 못 이루어. 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더 나은 의는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어주는 의예요. 네. 뭘까요? 첫째,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한계, 네.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죄 있죠. 죄를 무조건적으로 사면 복권시켜주는 의야. 네. 그러니까 이거면 전에 바리새 율법이 하면 나 의인인 줄 알았는데 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난 죄인입니다. 네. 애써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울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애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네.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야. 네. 죄를 인정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너의
이 너희들의 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니까 너희들에게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탕감해주고 죄를 다 사해주겠다. 요 의가 더 나은 의라는 거야. 네. 여기에. 이게 제자들이 받게 되는 의야. 요 더 나은 의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죠. 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더 나은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사죄, 용서, 탕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네. 야, 바리새인들은 더 미치겠다. 율법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율법보다 예수님이 위래. 위지. 얼마나 위지.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위지. 네. 와. 이단이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막 이단 나오고 죽이려고. 그렇죠. 이제 나도 그래요. 내가 그 당시에 태어나서 바울처럼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네. 이제 뭐 지금까지 성경 공부해온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워왔으면 네. 예수 이단이야. 네. 바리새 전통에는. 네. 오호? 이거 우리 전통 다 무시하네. 정통파가 아니네. 이단이네. 저거 죽여야 되겠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청년 랍비 때 하나님께 열심히 그치. 특심하고 율법에 열심히 특심하여서 예수를 나자렛 이단으로 여긴 거지. 그래서 죽이러 다닌 거예요. 네. 그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저도 자신 없어. 그 당시에 태어났다. 아니, 우리 넷도 아마 거기 제일 앞장섰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열심히 아니, 아마 우리 가능성이 상당히 바리새인 있어요. 정도가 아니잖아.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지.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치, 처음에. 바리새파 가므알리엘의 제자였죠. 그 학파의 계승자였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의의 상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더 나은 상태는 회개로 이루어지고 이 죄를 사해 주는 분이 와야 돼. 네. 근데 사해 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네. 왜 예수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모든 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예수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받는다. 이걸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그런 분이라고 계시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 다 사면 복권시켜 주시는 속죄하시는 구원자로 크라이스트, 네.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는다. 구원의 통로가 예수죠. 네. 자, 이런 기절들이 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왜 왔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느냐, 메시아 사역을 얘기하셨는데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속죄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에 받아들여. 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영접하는 자라는 것 곧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즉시 죄가 사함받고 죄인이요 죽음에 존재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네.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 네.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사도라는 뜻이거든. 네.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어. 제자들을.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사를 받아들이면 그 대사를 보낸 나라의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 내 나라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것처럼 이 제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건 바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돼. 네. 네. 아멘 하는 순간에 죄는 다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 천국 백성이 되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론은 율법주의 구원론도 아니고 행위 구원도 아니고 지식 구원도 아니고 모든 게 폐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누구든지 상관없어. 노예든지 세리든지 창기든지 농노든지 뭐 기술자든지 대지든지 상관없어.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면 복권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메시지를 믿고 네. 아 그래요? 그럼 전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는데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새로 자기 백성을 삼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아이고 좋네요. 그럼 믿음으로 아멘 하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네. 네. 그때 깨닫는 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사면복권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네. 복음이란 뜻이 뭐냐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네.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소망이 없었어. 네. 이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알아. 네. 그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걸 네. 알았거든요. 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굿뉴스야. 네. 율법을 못 지켜도 율법 공부를 못했어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못하던 무슨 안 가르쳐서 못했던 율법을 몰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못 살았어도 네. 창기였고 귀신 들렸었고 혹은 무슨 세리였고 뭐 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치기를 하는 존재였던 간에 상관없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통해서 왔다. 굿뉴스가. 사면 복권된다. 믿기만 하면. 아멘 했더니 용서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신분사회에 네. 신분이나 지식이나 경제적인 것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 없이 다 믿음이라는 보편성으로 구원받아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평등성이지. 네. 돈 안 들잖아. 네.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네. 귀족 집안 자식이 안 태어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요. 오직 믿음. 저는 믿음이라는 말은 굉장한 충격이에요. 네. 이게 철학을 많이 연구해서 철학적 지식이 풍부해야 구원받는다 한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가 철학 식구라고. 우린 하지도 진짜 힘들어. 우리 하지도 못해. 좋은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예수님의 구원론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굿뉴스. 좋은 소식. 진짜 그러네. 거의 혁명수시다. 혁명이다. 자, 이게 이제 바리새파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세요. 이렇게 되면 바리새파한테는 회당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구원론을 이렇게 보면은 네. 율법주의 구원론하고 전혀 달라요. 네. 그리고 이 예수 구원론이 퍼지면 회당 체제가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야말로 가장 위험한 인간이나.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 똑똑한 사람이 알아봤어요. 그러네요. 첫 설교 나대로 회당에서 딱 설교하는 거 듣고 진짜다. 요거 위험하다. 요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절벽으로 가서 먼저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네. 이게 그리고 그게 이제 3년 내내 계속됩니다. 그 싸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회당에 가서 회당 안식일 날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네.
그러니까 이 회당의 이 율법주의와 안식일 체제라는 것에 계속 도전하니까 눈에 가시네. 눈에 가시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구원론이 이제 그 아주 강력하게 이제 선포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리라. 회개하면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게 돼. 아주 코앞에 온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회개라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국경 관문이 회개야. 회개하면 비자 발급되는 거야. 전국 비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굿뉴스죠. 회개하면 다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대속되고 다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냥 바로 누워있는 보고 일어나 걸어가면 알아듣기 쉬운데 그냥 내가 단순히 네 병만 고쳐주려는 게 아니라 네 죄도 다 용서해 주려고 왔다라는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의자 들고 나갔거든요. 침상 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죄 사함 받는 걸 전하려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복음 4장 1장 77절에서 한 말이죠.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항상 핵심은 죄 사함이야. 이게 바리새의 구원론하고 정반대되는. 그러니까는 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없애야 자기네 회당의 가르침이 유지된다. 그리고 예수의 이 가르침이 확산되면 그 당시에 신분 질서도 다 무너지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 그러니까는 이 랍비들은 이 회당을 통한 구원, 율법을 통한 구원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용서하시고 삼으신다. 이런 구원론이 나가니까 이 당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따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파가 이를 갈며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와닿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악착같이 한 이유가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교 바리새파는 예수를 나자렛 이단으로 규정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앞에 살펴보겠으면 예수님의 귀신 쫓는 거나 이런 이적도 다 성령이 하시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럼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바알셉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으킨 이적이다. 그래서 예수를 대무당으로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대무당. 그리고 이제 죽이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 당시 바리새파들이 오해했고 규정했던 대로 나자렛 이단이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과 예수 사이의 갈등의 핵심이 뭐냐? 아까 말한 구원론이었다. 구원론이 달랐구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우리가 진짜 성경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굉장히 뜨문뜨문 읽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리새인들과 뭐가 마찰이 있었는지 그냥 바리새인들이 싫어했나 보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밑에 있는 그 노예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그 예수님 따르러 이단이 아닌 우리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러 나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부자 관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윗과 압살롬, 2번 호세아와 고멜, 3번 야곱과 베냐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